교재 19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은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르고 정직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매사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 보기에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은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구제를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행함을 통해 풍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10장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그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 이렇게 양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짓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주제가 생활의 여러 가지 사건과 주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저울의 눈금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많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눈금을 속여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 그 때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산 건 뭐가 좀 이상하다. 왜 여기는 양이 적을까? 이렇게 해서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이 참 저울을 속인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장사를 이곳저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점포에서 장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내일 며칠간은 당장은 돈을 더 벌지 모르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저 집은 속여서 팔더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가 나는 일이고 망하는 일인데 사람이 그걸 잘 모릅니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그게 당장은 몰라도 길게 보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죠. 3절에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러분이 윗사람이라 아랫사람을 써도 이런 사람을 쓰면 계속 함께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방의 노예지만 인정받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던 집사가 되던 것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저 사람이 정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지내보고 다양한 분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너무 화려하게 접근하는 분들, 너무 많이 칭찬하고 너무 화려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하는 모습을 계속 가진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너무 칭찬하고 저분은 참 황송하네 하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시들듯이. 그런데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그냥 화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 묵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정받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5년간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이제 가끔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으로 이웃교회 꽤 유력한 교인 2분, 3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있는데 나가서 교회를 분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들어보니 배요한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주권을 해주겠다. 여러분, 미국의 유학생이 외국 학생으로 사는 것과 영주권을 갖고 사는 건 큰 차이입니다. 영주권을 일단 가지면 아이들 학비 같은 것에서 미국 사람이라고 엄청나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요, 신분이 아주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학생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흔드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딱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은 감사한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유학생 신분인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맡겨주셔서 파트타임이지만 하고 있는데 공부하러 온 목사가 좋은 자리 났다고, 그리고 교회가 분립돼서 나오는 교회 하면 좀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완곡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차여차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기회를 마음으로 주셨으면 모르지만 유학생인데 눈앞에 좋은 거 보인다고 덥석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지금 이 사역하는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배 목사님 나가네? 그럼 제가 친하던 그룹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또 하나의 이민교회가 생겨서 분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가서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는 담임 목사님께. 근데 저는 기대 안 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립된 교회가 많은데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제안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저를 결정적으로 신뢰하는 계기가 되셨어요. 야, 이 유학생이 힘들 텐데, 경제적으로도 아주 빠듯할 텐데 이런 좋은 기회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거절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더 많이 맡겨주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하고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됐는데요. 여러분, 눈앞에 작은 것, 그것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잠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제가 지혜의 3가지 요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얻고, 마지막이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눈앞에 당장 속이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조금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2가지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신다 믿음 가지시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2번째 기도 제목은 말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행동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말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말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하는가? 그걸 이제 잠언을 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12절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웃이 아마 좀 잘못하는 게 있나 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이웃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좀 이상한 행동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다가 그 진심이 그게 아니었는데 뒤에 밝혀지면 관계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잠잠한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가롭게 말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뒷담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말, 저 사람에 대한 말 막 이렇게 옮기는. 근데 그렇게 옮겨가지고 결국은 말이 나에 관한 말을 누군가가 옮겨서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한 말과 행동과 전혀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이 간격과 틈이 벌어집니다. 그럼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직접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누구에게 듣고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옮기다 보면 결국은 부메랑이 되고 결국은 손해보는 건 납니다. 그 말을 누가 옮겼나 들어보면 저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게 나는 가벼운 사람이 되고 그 당사자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내 말을 통해서 옮긴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결국 그게 나 혼자 외투리가 되는 그런 첩경이 되는 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당장 들으면 재밌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남의 말 옮기는 사람은 항상 나에 관한 말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의 말을 계속 옮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비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가서 다 옮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적으로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정확하고 바른 관계를 맺되 제3자에 관한 말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게 잠언의 말에 관한 대표적인 교훈 아닙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옳은 말은이 아닙니다. 옳은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너 방심하지 마,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말하면 애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내가 옳은 말 했는데. 여러분 옳은 말도 때에 맞게 해야 옳은 말이 됩니다. 옳다고 아무 때나 말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정직한 말이 아니고요, 옳은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내가 이 말을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늘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하는 거죠. 항상 첫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두 번째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누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누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나누며 섬기는 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아끼면 잘 사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꼭 써야 되는 지출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하면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 나누고 베풀고 사야 될 때는 사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아끼면 돈은 아껴도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결국 나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헛헛구제하면 당장 내가 가진 돈은 조금 축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믿음을 갖게 돼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우군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 헛헛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참 지혜로운 교훈 아닙니까? 25절 뒷부분 보십시오.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그렇죠? 남을 윤택하게 하면 그분들도 다 사람인데 고마워서 나에게도 혜택을 돌려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 하는 것이 인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된 농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제가 올해 들어서 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헌금할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 2주간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당한 분들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헌금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고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수해당한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태풍 이렇게 그런 게 있을 때 돕는 거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너무 잘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셨구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제 주일 되면 쭉 보고를 받거든요.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오늘 교인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지, 오늘은 헌금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과 함께는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쭉 제가 담임 목사니까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일은 참 성도들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경상비는 아껴야죠. 제가 한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참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은 아껴야 됩니다. 맞지요? 근데 아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정말 교회가 힘껏 나누어야 될 때 제대로 쓰려면 경상비를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멋진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모든 것에 무조건 긴축 재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쓸 때는 써야죠. 그런데 그 쓸 때는 써야 되는데 그게 우리끼리 잘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경상비를 모아서 정말로 필요한 선교지, 정말로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에 잘 사용하려면 평상시에 잘 절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절약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과감하게 사용하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두루다니며 한담하기보다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다 지켜보시니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